주님의 평화. 오늘 복음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예요. 그 두 처녀의 차이는 딱 하나죠.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 차이였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둘 다 등을 갖고 있었고, 두 쪽 다 졸고 있었고, 두 쪽 다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사러 갔다가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니 이미 문이 닫혀 있었죠. 네, 낭패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좀 나눠주면 어때? 우리도 모자라니까 안 돼. 그러면서 사와 라고 얘기했어요. 사오면 결국 신랑을 만날 수 없고 문전박대 당하는데 너무 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니까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비유의 핵심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이란 게 무엇인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등을 받았어요. 등이 뭡니까? 빛을 밝히는 도구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즉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니까 하느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빛을 받은, 세례를 받은 신앙인이에요. 같은 신앙인인데 역시나 신랑이 정확하게 몇 시에 오는지 모르죠. 우리가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 사실 계속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랑 오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나약하니까 그렇게 기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졸고 있는 거죠. 즉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자주자주 넘어지고 하느님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도 하잖아요. 복음적이지 않은 활동, 생각들을 하고 실천을 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순간 저희가 그렇게 졸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왔는데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등불을 밝히는 원동력이었던 기름, 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뭐 다양하게 기름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희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뭐 선행, 기도,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도 기름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기름을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기름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오시리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두 처녀 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갖고 있었어요. 주님 오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밝힐 수 있는 등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빛이 뭡니까? 빛은 정화예요. 이 등이 빛이 날 때 정화가 된다는 거죠.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즉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비록 그렇게 정갈한 처녀로 정말 깨어서 꽃단장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졸고, 신랑 언제인지도 몰라서 졸고 무방비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랑 앞에 서서 신랑에게 기쁨에 감사에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이 기름을 통해 등을 밝혀 나를 정화시키는 그 정화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충분히 알면서 또 그 죄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등이 밝혀지면 얼마나 적나라해요. 화장 안 하고 이거 다 티나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이렇게 망가졌겠어요. 등을 밝히면 그게 다 드러나요. 하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 신랑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나를 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등을 밝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희망의 믿음이 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자신이 늘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성사도 보고 하잖아요. 자주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닥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예전에 이런 강론 중에 이런 실험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가운데를 가로지르러 막 뛰어가요. 그리고 신자 여기 그 중간 어디쯤이 천국의 문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느 지점 제가 막 뛰어가요. 사람들이 스톱 천국의 위치쯤에서 스톱을 하라고 그래요. 뛰어가는데 스톱 그러면 당연히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거길 지나쳐가게 됩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옥의 기간이겠죠. 다시 거기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즉 기름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기름을 구하려 해도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구할 때쯤이면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와 포옹의 유효기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름을 리필해야 돼요. 리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찰, 통해, 그리고 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내 자신을 리마인드하고 신랑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든 오면 등불을 켜야지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어야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나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깨어 기다리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렇게 노력하다가 잠들면 아예 못 일어납니다. 오히려 졸 땐 졸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망의 믿음을 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정동 성당에 호흡모금 미사를 와서요. 지금 미사 세대했고 이제 지금 다른 형제들도 미사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많은 또 사랑의 도움을 받고 또 많은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늘 저희 수도에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저를 사랑하고 저희 영상을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축복과 사랑 전합니다. 주님표.